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상하기 쉬운 우리 마음을 주님 아시오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존전에 불러주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걸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오답 노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답 노트이니까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오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살펴본 대로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는 것, 또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 청할 만큼 당대에 뛰어난 술객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서 5절과 6절의 내용을 전하자 발람이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아예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 사신들을 보내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 살펴본 것처럼 발람의 말들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하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씩 담근 채 보이지 않고 당장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보다 눈에 확연히 보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그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질이 무엇인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답 노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입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의 말이 중요했다면 여기 5절과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발락의 말이 아니라 사신들이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8절이 말씀을 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냥 보면 하나님 응답을 들어야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으니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 복채,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신들을 자기 곁에 머물고 있게 하는 것이죠. 겉으로야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이미 복채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알고 있으니 나는 못한다, 돌아가라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을 곁에 머물게 했다는 건 발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의 시험이었죠. 그러니 우리에게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평생에 끊임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분명 오늘도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붙드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명예와 권력입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 사신들을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13절에 하나님의 응답, 절대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는 응답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명예를 높여주고 말하는 것은 다 시행하게 하는 권력을 주겠다고 하자 이번에도 발람이 사신들을 머물러 유숙하게 합니다. 처음과 똑같이 발람의 마음이 명예와 권력에 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압 왕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하는 발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20절에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말씀을 하시죠. 가는 것이 옳다, 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아니라 발람을 보내셔서 그의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명예와 권력에 관한 시험이었죠. 높은 직책, 막강한 힘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집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을, 부모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주관하고 관리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험, 내가 가장 주목받고자 하고 내가 가장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수시로 있고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왜냐?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며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더욱 큰 은혜를 덧입어 우리 죄와 허물, 교만과 허영이 가림받고 사함받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켜지고 그래서 바른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함 받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게 되는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발람이 홀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남을 저주해서 내가 잘 되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 발람도 거기 물들고 말게 되는 것이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처음에 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혼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같이만 있었어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명확히 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만 있었어도 아담에게 물어볼 수 있었거나 또는 아담이 함께 있어서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뱀과 함께 있다 보니 시험에 넘어지죠.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와 부활을 홀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곧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각자 주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돼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각자 자기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발람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이 왜 괴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그 괴리 속에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에 서려면 우리 각 사람이 정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을 구해야 하고 부단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각자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와 성도를 서로 섬기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괴리가 일어나고 우리도 시험에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발람처럼 다 아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과 영혼에 끊임없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신 지체들과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축복된 삶, 그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바르고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걸음걸음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발락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발람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깨우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힘쓰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감히 나 같은 자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되며 가장 복된 길 생명의 걸음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걸으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복된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